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르밧의 한 과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하던 과부는 갑자기 찾아온 불행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그 과부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떤 믿음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 엘리야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인의 고통을 접한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죽은 소년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 그를 살려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년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한 사르밧 과부가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은 채 엘리야에게 온갖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신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엘리야의 믿음의 결과였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자기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 왜 내 죄를 일깨워 주시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죄인으로서 자기 실존을 자각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또 이 과정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그녀의 피상적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시키셨고 타인에 의지하던 믿음을 개인의 확신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줍니다. 고난의 때가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로 다시금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그녀는 엘리야를 공개하면서도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자 비로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희미한 믿음을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지식과 정보를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과학적인 내용들, 어떤 정보들, 그러한 것들을 더 신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정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떠나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고난은 세상 방식대로 살던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의 율례들을 말씀들을 다시금 배우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불의하고 이기적인 방식은 결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신실한 약속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 참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믿음을 견고하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또한
삶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마의 여리고성을 이기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우리 화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교회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하여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번주 토요일 주일 블레싱 정자시장 청자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기쁨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마음껏 부르시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풍성히 응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